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목양교회 이미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 좋냐면 목사님 때문이 아니고요. 목사님 제가 오늘 처음 뵀어요.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서 안수 집사님 부부를 만났는데 얼마나 밝은 얼굴로 인사를 해주시는지 제가 너무 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에 조는 분이 있으면 이미지가 좀 깎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 참 사람 만남이라는 것이 신기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하고 저는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제가 이렇게 미국까지 와서 또 목양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설교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5시간 할지 6시간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눈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눈치가 있는 것 같아서 길게 설교는 안 하고, 어느 교회 갔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강대상에 이렇게 글귀가 써 있더래요. 이게 뭔가 봤더니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다시 초청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써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삼손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은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삼손이 뭐가 특별하냐? 첫째, 삼손은 출생이 특별합니다. 그가 태어나기 전에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의 부모를 찾아와서 삼손이 출생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세상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예는 흔치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같은 경우, 또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 등 몇 명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출생이 특별합니다. 두 번째, 삼손은 뭐가 특별해요? 능력이 특별합니다. 여기 답이 나왔는데, 네, 삼손은 뭐가 특별하죠? 네, 능력이 특별합니다. 저는 삼손의 키가 얼마나 되는지, 몸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삼손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었냐면 육체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여러분,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삼손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사기 14장에 보면 삼손이 딥나에 갔을 때 포도원에서 젊은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어린 사자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늙은 사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젊은 사자라고 표현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사자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서 죽였습니다. 대단하죠? 또 사사기 14장 후반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수수께끼를 가지고 내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어디 가서 뽑기 하잖아요. 잘 뽑혀요. 꼭 뽑혀요. 이번에 제가 40분의 목사님들 가족들과 함께 2주간 여행을 했는데 거기서 퀴즈를 냈거든요. 상금이 $100. 누가 받았게요? 제가 받았어요. 삼손이 수수께끼를 가지고 내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기에서 졌습니다. 삼손은 벌금으로 배옷 30벌, 겉옷 30벌을 줘야 했습니다. 삼손은 그것을 주기 위해서 아스글론에 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옷을 줬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힘 좀 쓴다는 사람들이 자기를 과시하려고 한국말로 뻥을 친다고 하죠. 내가 18대1로 싸워서 이겼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1이었는지 18이었는지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삼손은요, 여러분 30대1로 싸워가지고 승리를 했어요. 대단하죠? 또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우 300마리를 잡았어요. 꼬리를 묶고 꼬리에다 회를 달고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불태웠습니다. 여러분, 300마리의 여우를 잡았다면 삼손은 힘도 셌지만 굉장히 빨랐던 사람인 것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또 사사기 15장 뒷부분에 보면 삼손이 유다 사람들에게 결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지는데 여러분, 그 밧줄로 꽁꽁 묶였는데 그것을
불탄 3줄 끊듯이 끊어버렸다. 우리 대한민국식으로 표현을 하면 그 지푸라기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손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였어요. 또 사사기 16장에 보게 되면 삼손이 가사에 갔습니다. 가사가 어디냐면 요즘 여러분 뉴스를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나오잖아요. 거기거든요. 가사에 갔는데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었던 가사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는 것을 알고 삼손이 머물고 있는 집을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면 삼손이 깊이 잠들었을 때 삼손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사기 16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별로 느낌이 안 옵니다. 근데 지도를 보시면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가사는요 바닷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발 몇 메타 되지 않겠죠. 그런데 헤브론은요 해발 900m입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거리가 얼마냐면 60km입니다. 근데 삼손이요 성문짝을 뽑아요. 문소리를 뽑아요. 여러분 성문짝이 여러분 생각에는 예배당 문짝보다 클 것 같아요? 클 것 같아요? 클 것 같죠? 예배당 문짝보다 훨씬 큽니다. 훨씬 무거워요. 그런데 그걸 짊어매고 여러분 60km 거리를 해발 900m까지 올라갔어요. 삼손의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삼손에게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 또 삼손이 특별한 이유는 성경에서 차지하는 비중 때문에 특별합니다. 그 증거가 삼손에 관한 내용이 사사기의 13장에서 16장까지 총 4장에 걸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4장에 걸쳐서 기록을 했다. 그 얘기는 그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어찌됐든 그만큼 비중이 큽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로 유명한 야베스에 관한 내용이 역대상 4장에 보게 되면 딱 2장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조상인 이삭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몇 장 나오느냐? 딱 3장 나와요. 그런데 삼손의 얘기가 4장이나 나오는 것을 보면 성경에서 삼손의 비중과 위치가 얼마나 특별한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손의 뭐가 특별해요? 직분과 사명이 특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네, 삼손은 사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한 시대의 선지자가 여러 명 있을 때가 있었어요. 제사장은 아주 많아요. 그런데 사사는 한 시대에 한 명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어요. 사사는 재판관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 같은 역할도 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삼손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삼손의 최후는 굉장히 비참합니다. 천하장사 삼손이 이 삼손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자만 보면 눈이 뒤집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상시 괜찮은데 돈만 보면 막 눈 뒤집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뉴욕에 가니까 마약을 해가지고 막 어떤 사람이 좀비처럼 막 걸어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이 이상하다 그랬더니 옆에 사람들이 마약 그러더라고요. 마약에 그런 사람들은 마약만 보면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술만 보면 눈이 뒤집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중에는 한 명도 없으리라고 제가 믿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막 여자만 보면 삼손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그냥 여자 뒷공문이 쫓아다니는 거 그게 다예요. 그러다가 드릴라에 무릎을 베고 자다가
머리카락이 잘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히게 돼요. 그리고 두 눈이 뽑히게 되고, 그리고 맷돌질을 해. 연자 맷돌, 그건 사람이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 돌리는 것인데, 그렇게 짐승처럼 살다가 마지막 최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원수인 삼손을 잡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삼손을 끌어냅니다. 그들의 신전으로. 그리고 거기서 삼손을 좀 이렇게 세워놓고 자기들의 신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데, 삼손이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신전의 기둥을 밀어가지고 그 신전이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삼손도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최후가 비참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돌아가실 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잘 섬겨라, 이런 유언을 하고 돌아가신다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어떤 목사님은요, 부산에 계시는 분인데 평생 목회했어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 나 예수 몰라 그리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갔겠어요? 지옥 갔겠어요? 평생 목사로 목회를 했지만 그분은 지옥 갔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지옥 가는 분 한 분도 없고 모두가 다 예수 잘 믿으시고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삼손은 왜 이렇게 최후가 비참했느냐?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삼손이 몰랐던 것들인데, 여러분 삼손은 뭘 몰랐을까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교회는 나온다고 하는데 나는 삼손이 몰랐던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닌가,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갖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삼손은 뭘 몰랐어요? 기도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기도를 몰랐어요. 본문에 보면 삼손의 마지막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삼손의 일생을 살펴보면요, 삼손이 몇 번 기도했냐면 딱 2번 기도했어요. 제가 저를 볼 때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머리도 좋지 않아요. 그렇다고 인물이 잘생겼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키가 크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지식이 많으냐? 그것도 아니고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이 찬양을 좋아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찬양을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저를 노래시키는 사람은 평생 지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 서울대 피아노과 나온 집사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음색이 참 특이해요. 그래서 저는 좋은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피아노에 없는 음이 나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참 능력이 부족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일생에 딱 2번 기도했어요. 한 번은 본문에서 기도한 것이고, 또 한 번은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1,000명을 때려 죽였거든요. 너무 목이 마른 것입니다.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하나님 물을 찾았지만 물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목한 것을 터뜨리셨어요. 샘물이 나게 하신 거예요. 그 샘이 에낙고레라는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그런 샘입니다. 삼손은 이런 에낙고레의 응답을 받았지만 그 위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신명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자, 여름에 햇빛이 쨍쨍 내리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차장에서 가만히 서 있는다고 생각을, 아무것도 안 해요. 가만히 서 있어요. 그런데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체온이 올라갑니다.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피부는 까맣게 타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태양빛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기도하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광선이 나에게 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임하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기도를 잘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앉아서 주여 주여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기만 해도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기도에 관해서는.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기도로 살아왔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혜 받고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평균 하루에 3시간 정도는 기도를 해왔어요. 그리고 금식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족한 것이 많아서 40일 금식도 했는데 40일 금식을 3번을 하게 하셨어요. 또 제 아내도 40일 금식하고 제 아들도 40일 금식하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운전하는 내내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부흥회를 다니는데 멀리서 오라고 그래도 꼭 자동차를 가지고 가요.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려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가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느냐? 기도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예화는 준비됐는데 제 아내 이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집이 뭐 아버지가 원래 뭐 부자도 아니었지만 완전히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어떤 집에서 살았냐면 아파트 관리실에 방 하나가 있었어요. 거기서 7식구가 살았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되니까 형제들도 등치가 다 커지고 거기서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 마침 은혜를 받아서 제가 성가대 의자 2개, 장의자 2개를 붙여놓고 겨울 3번을 났어요. 그리고 군대 갔다 오고 군대 갔다 온 다음에는 교회 유아실에서 생활을 하고 또 미국에는 아마 지하에서 이렇게 뭐 예배당을 한다든지 또 지하에서 사는 사람들이 없겠지만 한국은 지하에서 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제가 섬겼던 교회는 그냥 지하니까 벽 타고 물이 줄줄줄 흘러요. 곰팡이가 잔뜩 꼈어요. 그런 곳에서 생활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아내하고 연애할 때인데 주일날 교회에서 먹고 남은 반찬 그리고 교회에 있는 쌀 가지고 제가 일주일을 생활을 하는데 하루는 쌀도 떨어지고 반찬도 떨어졌어요. 아침부터 밥을 못 먹었어요. 쫄쫄 굶고 있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직장 퇴근하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와서 밥 좀 사달라고 그랬더니 와가지고 밥을 사주더라고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충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가갈 형편이 못 됐어요. 결혼을 하고도 그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가겠다고 그랬더니 돈이 없대요. 그래서 제주도 신혼여행 안 된대요. 축의금 들어온 건 아버지 빚 갚는데 다 사용하고 저하고 제 아내는 배낭 메고 배낭여행을 했어요. 그렇게 어려웠어요. 집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 아내는 원래 딸만 6 중에 막내인데 아버님이 6개월 제 아내 6개월 됐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딸 6을 키웠는데 막내인 제 아내가 볼 때 언니들이 다 시집 가면 그러면 어머니를 누가 모셔요? 그래서 혼자 살겠다고 전도사로 살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혼자 살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어요. 제 아내에게 자꾸 결혼 기도를 시키시더래요. 그러면서 저를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를 보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뭐 가진 것도 없죠. 뭐 집을 얻을 돈도 없죠. 그래서 결혼하고는 제가 처가살이 5년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는 방이 생겨가지고 강대상 뒤에 방 하나 부엌 하나 만들어 살다가 이제 사택이 생겨서 제가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근데 제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네가 도와라 그러시더래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저는 지금까지도 장가 못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아내에게 네가 도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남편감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6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첫 번째 뭐냐? 나만 사랑하고 나만 바라보는 남자.
여러분 제 얼굴 보니까 제가 아내만 사랑할 것 같아요? 아내만 사랑할 것 같아요? 저는 착해가지고 답을 다 가르쳐 드려요. 저는 오직 뭐 지금까지 제가 만난 여자 중에서 제 아내보다 예쁜 여자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러면 야 우리 마 목사님 사모님은 저기 전지현이나 뭐 또 송혜교나 그렇게 생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참고로 저하고 닮았습니다. 근데 저는 제 아내가 그렇게 예뻐요. 기도응답이에요. 두 번째, 설교를 잘하는 목사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여러분 질문 대답 잘하세요? 제가 설교 잘해요? 감사합니다. 남들이 알아듣게 설교하면 설교는 잘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요, 무슨 설교를 하는데 지금 철학자들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지 그냥 철학적으로 막 신학적으로 하는데, 여러분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성도들에게 먹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교를 하고 진리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잘하는 설교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든 말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6가지가 다 응답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아내 기도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2가지를 잘못했더라고요. 첫째, 하나님 우리 남편은 키가 180은 돼야 됩니다. 이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제 키를 늘려주시지 않으셨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키가 작은 건 전적으로 저희 집사람 잘못이에요. 두 번째, 저희 집사람이 그런 6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끝에 그랬대요. 돈이 없어도 좋사오니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그 얘기를 왜 해요? 기왕이면 돈도 많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을 텐데 돈이 없어도 좋사오니 그래가지고 돈 없는 전도사 만나가지고 고생 엄청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을 따라 해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 살려면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성령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왜냐?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알아져요. 내 마음은 그걸 하고 싶어.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켰어요. 나는 그걸 하고 싶어. 그런데 이 육신이 따라주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하게 되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성령 충만 유지하려면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하셔야 돼요. 너희가 1시간 동안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 아들 얘기할게요. 시간이 계속 해도 됩니까? 네. 제 아들이 카페를 시작을 했어요. 잘 될 줄 알았죠, 아들은. 근데 하나님 다루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카페가 안 되니까 너무 우울해졌어요. 너무 우울해졌어. 근데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아빠는 하루에 1000번씩 감사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도 한번 해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가 전화가 왔어요. 울먹울먹 하면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빠가 말한 대로 감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40일 금식을 하겠다고 자기가 카페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리고 싶었지만 말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리고 교인들에게도 20일이 될 때까지는 광고도 안 했어요. 얘가 금식 40일을 하는데 33일까지는 카페 일을 하면서 금식을 했고 나머지 일주일은 이제 교회에서 전적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어찌됐든 카페 매출은 한 5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얘를 제가 볼 때는 목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40일하고 마지막 날 꿈을 꿨는데 성경의 모세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잖아요. 주님이 어딜 잡으라고 하셨어요? 꼬리 잡으라고 하셨잖아요. 꼬리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잖아요. 동일한 꿈을 꾼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이만한 뱀이 나타났는데 삼킬 것 같더래요. 그런데 천사가 꼬리를 잡으래서 꼬리를 잡으니까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서 죽는 그런 꿈을 꿨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 같아요.
어찌됐든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삼손은 기도를 몰랐어요. 두 번째, 삼손은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을 몰랐다. 네, 삼손은 성령의 능력을 몰랐어요. 여러분 삼손의 힘은요 성령께서 주신 힘이에요. 여기 보세요.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 죽이는데 그때 누가 강하게 임하셨어요?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사사기 14장 19절에 보니까 여러분 삼손에게 막 힘이 솟아가지고 30명을 쳐 죽이는데 그때 누가 역사하셨어요?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여러분 나귀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때려, 이건 살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워주신 거거든요.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잘렸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나셨어요. 전처럼 힘을 쓰려고 하는데 힘을 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힘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을 받았어요. 삼각산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혀가 돌아가면서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회개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설악산보다 큰 바위를 보여주시는데 바위 꼭대기에서 무지갯빛 십자가가 내려와서 제 가슴에 꽂혔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가슴에 불붙은 십자가가 활활 타고 있는데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변화되니까 학교 담임 선생님이 종례 시간에 마경훈 일어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어났더니 마경훈이 마음 잡았다 박수 쳐줘라 그래서 제가 종례 시간에 박수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태권도 선수였어요. 그리고 좀 이제 힘을 썼으니까 못된 짓도 하고 다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밴드부가 아주 악명이 높았거든요. 밴드부 들어가서 밴드부에서 활동하고 이러면서 그런 학생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확 바꿔놓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은혜 받기 전에는요 교회에서 사고를 쳐가지고 무슨 사고인지는 묻지 마세요. 경찰이 교회까지 오게 되고 우리 어머니가 교회에 호출돼 가지고 교회를 가서 전도사님 만나고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사고를 쳤으면 학교에서도 부르고 교회에서도 부르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제 인상이 여러분 보시니까 인상이 좋아요, 좋아요, 좋죠? 네. 근데 옛날 사진을 제 후배가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형 인상 참 더럽네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 영도 변화시키고 제 가치관도 변화시키고 제 외모까지도 이렇게 변화시키고 여러분 제가 살이 찐 거는요 다니엘과 같은 은혜살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거나 먹어도 다 하나님이 살로 가게 하시고 은혜예요. 뭔 얘기다 이렇게 삼천포로 빠졌나요? 여러분 성령 체험하니까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어느 날 제가 출애굽기 3장을 읽는데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떨기나무 불 가까이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 말씀을 읽는데 주님이 저에게 조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뭘 조명해 주시냐면 이 떨기나무가 모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 광야 지천에 널려 있는 게 떨기나무입니다. 떨기나무는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딸 수 없어요. 감람나무처럼 기름을 짜낼 수도 없습니다. 백향목처럼 제목으로 쓸 수도 없어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붙으니 그 불을 통해서 모세가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가 바로 모세라는 거예요. 40세의 모세는 포도나무 같았어요. 백향목 같았어요. 올리브나무 같았어요. 그런데 80세의 모세는 지천에 널려 있는 떨기나무, 아무짝에 쓸모없는 떨기나무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 같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불이 붙으니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불이 붙으니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불이 붙으니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여러분 메추라기가 얼마나 쌓였는지 아세요? 2규빗 쌓였어요. 2규빗 이면 제 허리까지 차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넓이냐? 사방 하루길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30km 40km 걷는다고 생각해요. 그 넓은 곳에 메추라기가 허리가 찰 만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분이 나쁘셨어요. 자꾸 먹는 거 구하고 막 고기 구하고 애굽 얘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확 보내주셔가지고 한국식으로 죄송해요, 먹고 떨어져라 그러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그냥 냄새가 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고기를 먹여주셨잖아요. 떨기나무 같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불이 붙으니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저에게 말씀한, 너도 떨기나무 같은 존재다. 그러면서 저에게 두 가지를 교훈해 주시는데, 첫째, 너에게 하나님의 불이 붙어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절대 교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네가 잘려서가 아니야. 너는 떨기나무 같은 존재야. 너에게 나의 불이 붙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어도 교만하지 말아라. 두 번째, 네가 부족한 것이 많아도 절대 기죽지 말아라. 왜냐하면 네가 떨기나무 같아 할지라도 너에게 하나님의 불만 붙으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던 것처럼 불붙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삼손이 몰랐던 것이 뭐냐? 영적 지도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사역을 기록한 4장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삼손의 제사장이 있었어요? 삼손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삼손의 목사님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님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가 누굽니까?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 짧은 시간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만 평상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의 나팔이 안 목사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어느 양신 들려서 역사하는 그런 자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방언기도 마음대로 해라, 예언기도도 가족 붙잡고 하는 건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다른 교인 붙잡고 예언하는 건 안 된다. 왜냐? 교회 질서상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양신이 역사를 해. 귀신 들려가지고 다 죽어가지고 왔는데 치료를 받았지만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DNA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귀신이 역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귀신이 역사를 해가지고 막 예언을 하는데 몇몇 사람이 미혹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가서 기도를 받았어요. 주일 낮예배가 끝나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낮예배가 끝나고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저 좀 보고 가세요. 그랬더니 그냥 가가지고 교회를 옮겼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연락을 해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무서워서. 왜 무서웠을까요? 귀신 역사하니까. 저에게 성령이 역사하니까.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온유하게 생겼어요? 온유하게 생겼어요? 제가 교인들한테 막 야단치고 그런 성격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저 좀 보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귀신 역사죠. 그리고 그 집사님한테 가서 기도를 받았던 4명을 불렀어요. 그리고 제가 역대하 20장 20절을 폈습니다.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저래요. 그럼 저를 신뢰하세요? 저를 신뢰해야 형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여러분 불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나오시는데 제 지도를 못 받겠다 그러면 교회를 옮기세요. 옮기셔서 여러분을 지도해 줄 수 있는 목회자를 찾아가세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 있다면
저에게 순종하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자매 계속 찾아가겠어요? 그랬더니 두 사람은 교회를 나갔어요. 두 사람은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세요. 선이 분명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모든 걸 다 받아줄 수 있어야 돼. 그러나 진리와 비진리는 선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회자는 누구예요? 안 목사님이시죠? 안 목사님에게 여러분 겸손히 순종하시고, 할렐루야. 제가 교회 분위기 보니까 잘 순종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순종하시고, 하나님께서 머리를 통해서 지체에게 명령을 내리실 때 반드시 여러분 이 목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교회도 똑같아요. 주님이 머리시고 여러분은 지체, 어떤 분은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 약지손가락 이렇게. 근데 반드시 목을 통해서, 그래서 목사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잘 순종하셔서 여러분 영적 지도 잘 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 고용순 원장님 유튜브에서 찾아서 이분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금요 기도회 때마다 몇 주 동안 봤는데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았어요. 옛날에 한국에 유명한 신유 사역자가 있었어요. 누구냐면 누구죠? 현신의 권사님. 아주 그냥 병도 많이 고치고 이랬던 분이에요.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들이 미국에 있어가지고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미국에 있는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이분이 그 사이에 천국 가셔가지고 주님을 만났어요. 천국 입구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예수님 저 현신이에요. 현신애가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시더래요.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조용기 목사님은 아실까? 그래서 혹시 조용기 목사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도 그 당시 아주 유명했거든요. 한경직 목사님 아세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그랬더니 모른다고 하시더래요. 그럼 김창인 목사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걔는 내가 안다 그러더래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깨어나가지고 그 자기 재산을 정리를 해가지고 김창인 목사님 북한 선교할 수 있도록 30억인가 300억인가를 헌금을 했어요. 오래전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그런데 천국에서 주님이 너 세상에 가거든 고용순을 만나봐라 그러시더래요. 그런데 고용순이 누군지 모르니까 현신의 권사님이 국민일보에다 광고를 냈어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국민일보 광고를 보고 이거 아무래도 그 당시에 집사님이었는데 집사님 찾는 것 같다고. 그리고 이제 집사님을 데리고 목사님과 장로님이 집사님을 데리고 현신의 권사님이 용산에서 집회를 했는데 예배당이 굉장히 넓어요. 막 수백 명, 수천 명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인데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 고용순 원장님, 장로님이 저 뒤에서 들어오는데 집회를 하다 말고 현신의 권사님이 내가 얘기했던 고용순이 저기 온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고용순 원장님이 그동안 주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거, 헌신했던 거 그런 얘기를 쫙 하더래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천국에서 주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 고용순 원장님의 특징이 뭐냐? 첫째는 굉장히 순수합니다. 두 번째 무조건 순종합니다. 무조건 순종. 그 다음에 놀라운 헌신을 해요. 그럼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이분은 목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목자에게 무조건 순종, 목자에게 무조건 충성. 주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리고 현신의 권사님을 보내셔가지고 이분의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영적인 지도 잘 받으시고 네 번째 따라합시다. 연합을 몰랐다. 삼손은 언제나 혼자였어요. 왜 혼자였을까요?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하고 연합을 안 해. 언제나 혼자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자하고 싸울 때도 혼자 싸웠잖아요. 그 다음에 여자의 유혹을 받을 때도 혼자 싸웠잖아요.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도 혼자였잖아요. 또 마지막 눈이 뽑힐 때도 혼자였잖아요. 마지막 죽을 때도 혼자였잖아요. 삼손이 그게 불행한 거예요. 삼손은 연합을 몰랐어요.
여러분 연합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드온은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겁쟁이에요. 그런데 그 겁쟁이 기드온이 이룬 역사가 삼손보다 훨씬 큽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에게는 300명의 용사가 있었기 때문에. 기드온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물론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300명의 용사가 함께 했던 거예요. 삼손은 주님이 함께 하셔도 언제나 혼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머리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평안하려면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 뜻대로 하나가 되면 교회가 평안하고 성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둘째 아들이 어린이집 다닐 때 올림픽 공원에 가서 마라톤을 했어요. 근데 1등을 했습니다. 1등 해가지고 집에 와서 아빠 나 1등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잘했어. 그리고 짜장면을 사줬어요. 생각해 보세요. 달리기를 할 때 제일 고생하는 지체가 어디겠어요? 다리겠죠. 그런데 꼬린 지점 들어갈 때는 여러분 이 꼬린 지점을 이렇게 다리가 고생했으니까 다리로 테이프 끊고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가슴이 끊어요. 그 다음에 1등을 해서 면류관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면류관을 다 발에다가 아니죠. 머리가 받죠. 메달을 걸어줘요. 그러면 다리가 받아요? 아니에요. 목이 받아요. 그리고 잘했다고 짜장면 사주니까 처먹기는 누가 먹어요? 입이 먹는 거예요. 이게 지체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런 개념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인정받든 받지 못하든 내가 겉으로 이렇게 사람들 앞에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멘. 그런 지체 개념을 가지고 교회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나 하나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장애자는요 모든 지체가 고장난 사람이 장애자가 아니에요. 모든 지체가 고장난 사람은 없어요. 그중에 눈이 고장나면 시각장애인이에요. 귀가 고장나면 청각장애인이에요. 여러분 입이 고장나면 언어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다리가 고장나잖아요. 그럼 다리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하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다 연합하셔서 여러분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시되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대장으로 세워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목사님과 하나 돼서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삼손이 몰랐던 것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 가운데 여러분 자신이 모르는 것이 있는가 살펴보시고 여러분 그것을 삶으로 체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삼손은 기도를 몰랐습니다. 두 번째, 삼손은 성령의 능력을 몰랐습니다. 세 번째, 삼손은 영적인 지도를 몰랐습니다. 네 번째, 삼손은 연합을 몰랐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삼손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축복이 있었는데 하나님, 내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회개할 것 회개하시고 기도를 알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영적인 지도를 알게 하시고 연합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내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보내셔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은 주의 백성들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삼손이 몰랐던 것 혹이라도 나는 모르는 것이 없는가 나 자신을 포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목양교회 성도들 기도를 알게 하옵소서. 기도에 깨어있게 하옵소서. 최소한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하나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지도를 알게 하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영적인 지도자로 목사님을 세우신 줄 알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하 영적인 지도를 잘 받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삼손은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그는 연합을 몰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지체 개념을 가지고 서로 연합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연약한 종 목양교회 와서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삼손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최후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인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에 1시간은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하소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지도를 잘 받게 하시고, 하나님 목사님과 연합하고 성도들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이 땅에서는 현세 천국을 누리다가 죽어서는 영원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험한 시절 지낼 때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또한 정말 주님 앞에 우리 성령께서 오신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험한 시절 지날 때,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보시며 간신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일어나서 2절 같이 부릅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참 자유가 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우리 마경훈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귀한 교회에 와서 연약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의 여운이 우리 성도들 심령에 깊이 새겨지고 남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목양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민자의 삶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다니엘의 이민자의 삶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인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복되게, 귀하게, 아름답게,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손과 다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들 가운데 그리고 대한민국과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들 가운데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위에 그리고 북녘 땅의 동포들과 탈북자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